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간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대림절의 주제인 첫째 주간을 여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매해 이맘때가 되면 성탄절이 되어지면서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이란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도 대림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도 잘 하시고 촛불도 점화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개신교회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굉장히 상징을 중요시하고 어떤 예배 예전 리추얼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요. 그것은 이제 이전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이 구교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분도 있죠. 이제 과거의 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대림절이 기독교 역사에서 또 기독교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대라는 의미는 기대하다 할 때 그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망하다, 기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인 adventus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오다, 기다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착하다. 교회력에서 왜 대림절이 중요한가? 보통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을 우리가 1월 1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날짜가 좀 바뀝니다만 어쨌든 그 어떤 시간의 분절을 첫째 날을 의미할 때 그것을 새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일까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날은 한 해 첫 번째 달은 6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 달은 한 해를 여는 첫째 시간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6월절이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잘 아시죠.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여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의 이 죽음의 공포가 그 밤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만 그때마다 이 6월절의 사건은 그들에게 오랜 400년 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되짚어 볼 시간입니다. 왜 교회력에서 이 새로운 시작점으로 대림절을 두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 대림절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날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날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얻었던 날을 6월절로 의미를 두고 그들의 시간의 삶을 첫 번째로 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라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매해 이 다짐으로 새해를 이미 이제 곧 한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개념이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기다림이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의미는 아마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굉장히 설레이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기다림은 참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병상에 있는 분들,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만, 코비드에 한 번씩 걸려보신 적들이 있으실 테고, 그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격리를 하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격리돼서 홀로 그 시간을 오롯이 보내야 되는 시간이 결코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다림이 참 설레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군대에 이렇게 보내보셨던 분들, 또는 대학에 뭐 학교를 멀리 보내셨던 분들이 이제 첫 아이가 휴가를 맡아서 온다든지, 아니면 제대를 했다든지 학교를 마치고 오는 그 시간에 서로 간에 얼마나 기대가 있을까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그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자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다들 한국에서 오셨죠. 예전에 KBS에서 했던 이산가족 찾기 그 상봉 프로그램이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수십 년간 헤어졌던 부모, 형제가 그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혈육임을 확인하고, 저 부산, 뭐 전라도, 광주, 뭐 이런 그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서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본사 KBS 서울로 막 올라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족이 왔습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면은 이제 장례가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음악. 누가 이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그냥 막 감동이 막 몰려오고 어린 그 마음에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몇 시간 동안 이제 수십 년 헤어졌던 그 형제 가족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참 그들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함께 살아가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싫든 좋든, 좋은 상황에서든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든, 기쁜 상황에서든, 소망으로든 어려움이든 이것을 견뎌가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다림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그 기다림은 힘들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기대에 차고 환희에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해가는 어떤 그 순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건하면 우리의 삶이 60이고 80을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고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이 물리적인 다가옴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증하는 부활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 다시 부활하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이 두렵거나 안타깝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한 인생으로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앞날의 삶에, 나의 장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은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마지막 예배의 서로 간의 축복의 인사는, 우리는 보통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만, 서로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평안을 비는 의미가 아닌 것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그 지하교회에서 그 발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삶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그들이 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서로를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약하며 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그 전을 나서는 순간 나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때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있기에 또 그 문을 나서야 되는데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격려하고 은총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소망을 붙드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당대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나이든 노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죠. 그의 아내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기록됐을 때는 정말로 의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인정받을 만큼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착한 인품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6절 보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당연한 결론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삶은 축복이 넘쳐야 합니다. 많은 자녀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또한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이가 젊을 때는 아이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만, 둘 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이제 그러할 수 있는 찬스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으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뭔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없었던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들어간 죄송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자녀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브리엘이 전한 말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당대의 이스라엘은 불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위, 바벨론의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뚜렷한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이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약속의 징조가 계속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좀 정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이런 어떤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이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소식, 이것이 사가랴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는 당대 아마 이스라엘의 그 여러 선지자 중에, 당시에 보통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한 18,000여 명 정도,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은 그 중에서 반차를 따라서, 즉 순서를 따라서, 보통은 이제 우리와 같은 장유유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차를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사장이 있어서 실제로 그 해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 자신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백성들도 밖에 서서 제사장이 예식을 진행할 동안 기도를 할 만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실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가랴 자신은 개인적으로도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무자한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 약속의 증표로서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에 있는 이 자녀의 소식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후반부 6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사가랴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소망을 담고 있는데, 사가랴는 분명히 아마 이 자녀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를 은밀하게 드렸을 것이죠. 그가 오랜 세월을 기도해왔던 이 기도, 이제는 참 기다리다 못해서 자신에게 좀 소망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막상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듣는 순간 사가랴는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놓고도 그렇게 오랜 동안 그것을 간구해 왔었습니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가랴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어떤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오면 그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아질까? 나의 믿음은 개선되어질까? 우리 교회의 앞날은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할까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자기의 나이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성도들에게 불행한 것은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이 한계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의 한계, 장소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늘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두고 보아라. 여러분, 구약에서 많이 보았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상황이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상황 가운데 짓눌려서 억눌려져 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질병으로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굴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이루시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계를 경험하고 겹겹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 계속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기쁜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깊은 시름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비로소 진정 어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마치 벙어리가 되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나의 알량한 지식과 자존심과 경험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답답함이 임할 때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목나무와 같이 다 말라버린, 참 인간으로서는 기대가 없는 이 사가랴 부부의 인생으로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내게 하신 것이죠. 그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 엘리사벳은 이제 찬양하게 되죠. 다시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중요한 것은요,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으셨을 때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22절 후반절 보면 사가랴가 그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몸부림치거나 이것을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묵묵히 따르고요.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직무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이죠.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면서 그 직무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를 따라서 5개월간 침묵하며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으로 굴복당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다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에베소 1장은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내일 월요일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간 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며칠째 창조하셨습니까? 6일째 창조하셨죠? 그 6일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7일은 안식일로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6일 동안 계속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눈을 뜨고 맞이한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흔히 주말은 일을 하고 쉬는 날로 이렇게 여겨주기 쉽습니다. I deserve it. 나는 일을 했으니까 내 육신과 감성을 쉬어야 되라고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말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내 인생의 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라라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대림절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새 날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이 성탄의 시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이 시기를 보내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이 놀라운 은총,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소망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환경 가운데 좌절합니다. 마치 2000년 전 유대 땅에 아무 소망이 없던 유대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은 마국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굳건히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좀 좌절된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시름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또한 새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